6장 5,000명을 먹이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큰 틀에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내용 중에 이 사복음서마다 각기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그 예수님이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또 광품을 또 잠잠하게 하신 사건 등은 이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사건, 오늘 말씀을 전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표적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또 나에게도 표적을 주신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빌립의 마음을,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빌립의 마음의 상태, 또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무리를 먹이시기 위해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불어나게 하실 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자신을 믿는지를 시험하고 뒤따르는 표적으로 그 믿음을 확증하고자 하기 위해 이런 시험의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모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니 이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무려 8개월치의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큰 금액입니다.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한지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가 강조가 됩니다. 빌립이 이 말을 마치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와 빌립과 같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흔히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하면서 빌립은 이렇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현실적인 문제로 안 된다고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드레가 아이를 데려왔기 때문에 빌립보다 더 모범적이고 믿음이 많은 제자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아이를 데려온 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뿐입니다. 안드레는 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가져온 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 둘의 믿음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만 바라는 사람은 한쪽으로 계산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이 오병이의 사건을 표적으로 보여주고자 제자들을 양육해 가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기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은 평범한 2글자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떡을 가져 축사하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크게 놀랍니다. 어쩌면 그들은 보리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옛 구약의 엘리사의 기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약 엘리사 시대의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를 가져왔으나 그의 사환은 100명을 먹이기에 너무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생각했지만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라고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 엘리사의 기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가 일어난 시기는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모세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구원을 가져다 주며 하늘로부터 만나를 제공해 줄 그 선지자를 기대하고 열망했던 이 시기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왕이며 또 로마의 정치적 이 압박에서 독립을 이끌어낼 왕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왕의 자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에 나중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그들이 나를 따르는 유일한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심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은 바삐 계산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될까 안 될까 판단하며 지레 포기하지만 주님은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표적으로 주신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적의 사건이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주님으로 오해하며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그 나의 소원과 바람을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세우지 않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건과 환경을 표적으로 해석하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게 치유받고자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 식대로 판단하고 해석했던 믿음 없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외치지만 실상 삶에서 내 계획대로 되어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묻기보다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또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방식대로 해결이 안 되면 나에게 표적을 주셨던 사건을 기억하며 다시 나의 해결사가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부르짖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환경과 허락하신 사건을 표적으로 해석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